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이라고 합니다. 인생 여정을 떠나게 된다면 그 누구도 발걸음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기차에 승차하여 얻는 것 떠나게 된다면 중도하차는 없습니다. 숨가쁘게 달리기만 하는 고속열차에서 중도하차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생 여정을 가다 보면 창문 너머 푸르른 들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지막한 언덕과 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밭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꼬불꼬불하고 어둡고 긴 터널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폭풍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정은 여행 중에 거쳐가는 길이나 여행의 전 과정을 말하지요. 인생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 앞에 한 길만 놓여있지 않음을 우린 익히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인생을 배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기도 합니다. 한참 잘못된 길을 갔다가 나중에 방향을 되돌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인생이 험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무턱대고 인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인생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여정을 끝이 나게 하시는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시고 인생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양이 목자가 없다면 금방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자가 없다면 금방 덜 짐승의 밥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모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미 다 정해놓으셨고 그 걸음을 인도하심을 참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걸음을 내딛는 그 길이 깎아지른 절벽일지라도 매우 고단하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연약한 양은 목자와 있을 때만 안전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양 같은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세와 다윗과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인생이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로 양들에 둘러싸야 인생이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잡아 죽이는 일의 앞잡이로 그 인생이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하나님 손에 이끌려 구속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한 모세와 동행을 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여러 기적을 행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 즉 지팡이로 뱀이 되는 기적과 그의 손이 문두멍에 걸렸다가 바로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 모세를 재차 안심시켜 주셨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려주심으로 모세를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는데 모세는 계속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사람을 죽여 도망자로 살인자로 살아가는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까 하는 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딴지를 거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닌 불신앙이요 교만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야훼 하나님 홀로 유일하시며 참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는데 계속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모세에게 드러내셨는데 그는 자신의 본질을 몰라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인 존재였으나 잠시 물질 세계를 경험하고자 이곳에 나타나 있다. 모세가 이 사실을 망각해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임을 모세가 잊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기능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영적 존재임을 모세가 망각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영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안을 가려버리고 두 귀를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걸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적인 모든 감각을 깨워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영적인 감각들이 매너리즘에 빠진다면 믿음 생활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들을 아예 접어두고 하지 않는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야 말 것입니다. 경기가 좋다, 요즘 장사가 잘 된다 라는 말을 저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처럼 어차피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내가 때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며 상황을 탓하고 신세 타령만 한다면 영적인 교착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직면한 문제를 바로 직시하지 못하는데 어찌 문제의 답을 찾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것도 출애굽의 문제인데 당장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모세였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장인 이드로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드로가 모세를 40년간 돌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왜 자신이 애굽에 꼭 가야만 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궁금해서 가보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드로는 기꺼이 모세를 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가시떨기나무 불꽃으로 만나주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고 두 가지 기적을 나타내 주셨는데 모세는 그 마음에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으로 현상 수배 중이다 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풍당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모세는 끝까지 장인 이드로에게 왜 자신이 애굽에 가야만 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적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그만큼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아닐 뿐 도망자 모세처럼 누구나 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즉 조국을 떠나 임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위안을 삼을 수가 없고 그 누구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며 물러서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될 일, 해야 할 일도 지레 겁을 먹고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어쩌면 모세는 죽음이 두려워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딴지를 걸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었겠습니까?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사람들을 피해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떻든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없는 양측이 목동이 되었던 것이 40년 그의 삶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은 모세가 떠난 이후로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흐름 가운데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동족의 해방을 꿈꾸었다지만 꿈이었을 뿐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세계 패권 국가인 애굽을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확신을 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제 가라.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망설이고 핑계거리를 대는 너를 죽이려던 자가 다 죽었다.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재차 명령하셨습니다. 공소시효가 끝이 났으니 이제 가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영적인 감각이 죽어 영적인 교착 상태에 빠지는 일입니다. 믿음이 개선되기는 그냥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게 하는 일입니다. 병아리는 부활을 하게 되면 다시는 껍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세처럼 과거에 나를 올가매어 하나님 앞에 교착 상태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 증표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크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명령에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없었고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나이 80, 그것도 사람을 죽여 현행범으로 숨어 사는 내가 어찌 한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달랑 내 손에 들린 지팡이 하나뿐인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팡이는 모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요 인생 수단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장 40년 동안 이 지팡이로 양아치는 목동으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막대기,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가 그의 인생의 유일한 재산 목록이자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를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올가매는 족쇄였습니다. 40년이 지났다라고 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금도끼나 은도끼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서 하루도 떨어질 날이 없었고 그의 손마디를 거칠게만 하는 아주 쓸모없는 막대기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버리거나 땔감으로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재산 목록이자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이지요. 어쩌다가 천하의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말입니까? 누군가가 말하길 인간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내 삶의 무게의 양은 얼마입니까? 버틸 수 있는 내 삶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모세처럼 우리는 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지팡이를 다 들고 살아갑니다. 너에게는 어떤 지팡이가 내 삶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어둡고 칙칙하고 무거운 내 지팡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장시간 내가 지팡이를 들고 있다면 나만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은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려놓아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내려놓을 때 족쇄가 열쇠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올가매는 족쇄인 지팡이가 내 인생을 열고 풀어내는 열쇠가 되지 않는다면 나 또한 모세처럼 미대한 광야에서 내일의 소망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놓기까지는 그의 학벌, 지식, 재능, 용맹이 양치는 일 외엔 아무런 설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며 흙먼지를 들이마시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무익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풀과 같은 존재가 될 뿐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당대 최고의 강국인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비참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질 만큼 참 비참하였습니다. 이유 없이 채찍질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고된 노역으로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1, 2년도 아닌 430년간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으니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로 하나님은 모세를 정하시고 그를 불러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그를 부르시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없는 것이 아닌 있던 것을 찾으셨습니다. 모세가 모르는 것이 아닌 모세가 익히 알고 있던 것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모세가 하나님, 제가 덜짐승들로부터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들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맷돌을 가지고 새 역사를 창조해 내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아는 것이 없다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핑계거리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수중에 있는 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통해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수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게 가장 익숙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무엇을 찾으시는 것이길 바랍니다. 내 지팡이, 내 물맷돌, 내가 가장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십니다. 어린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보잘것없던 어린아이가 들고 있던 그 작은 도시락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내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창이나 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수중에 들고 있던 물맷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뱀이란 말입니까?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즉 뱀과 같이 사악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제압하실 것임을 모세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의 우상으로 더럽혀졌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는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형체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무해수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시를 소망하십니다. 내 것을 볼품이 없는 것으로 과소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는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와 능력의 사람을 뽑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자신의 수중에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깎고 다듬으셔서 그에게 주신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40년간 모세의 손때가 묻은 지팡이였습니다. 요술방망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에 임하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십시오. 내 삶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시인 소천의 글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이끄는 자이고, 둘째는 끌려가는 자이고, 셋째는 자진해서 가는 자이다. 그러나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각기 느끼는 행복의 느낌은 다르다. 이끄는 자는 힘들지만 앞장서니 허무하고, 끌려가는 자는 할 수 없이 가니 늘 불평하고, 자진해서 가는 자는 재미있게 일하며 즐겁게 산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진해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음으로 결국 이끄는 리더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죄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고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뱀을 잡을 때에는 물리지 않기 위해서 뱀의 꼬리가 아닌 뱀의 목 부분을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다시금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뱀,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방해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압을 하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니 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가 보장이 된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생 여정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모세의 배후에서 그를 통해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배후에서 뜻을 이루십니다. 그 정표로 우리에게 지팡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주구장창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십시오.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출애굽을 한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지나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거칠고 멀고 변화무쌍하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승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 길이 다니엘의 사자굴로 향할지라도 풀무불 속으로 향할지라도 사형대로 향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힘을 다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요, 이 길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지팡이, 십자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의지하여 주어진 소명을 다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